어제 우리가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은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도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8장은 그 바벨론의 최후 멸망,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17장은 패망하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큰 바벨론 혹은 음녀, 또 그들을 따르는 세력을 짐승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큰 바벨론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하지만 여기서 큰 바벨론은 또 국소적으로는 로마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이 큰 바벨론이 바로 로마의 정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로마의 황제 중에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네로와 같은 이제 폭정을 일삼은 이제 황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네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 이후에 또 네로의 환생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니까 네로보다 더 악독한 이제 황제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 핍박은 로마 지역을 벗어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심지어는 소아시아까지, 갈라디아 지역까지 그 로마의 손길이 뻗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가, 그리고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7교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만 쓴 계시록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초심을 잃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황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서머나라든지 아니면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또 핀전과 또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그 본 모습대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고로 들은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그 교회들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들을 잘 방어해내고 이겨갈 것에 대해서 격려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더 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오늘 이 17장에는 바로 그 로마의 정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큰 그림에서는 이게 사단의 세력인데, 로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세력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소아시아까지 로마 전체와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그들을 향해서 저항할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세력이 패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이고, 이 17장에는 얼마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활개치고 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그 권력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일을 일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무참히 살해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런데 이 일은 헬라 제국이 분열하고 나서 북쪽의 왕국인 셀류쿠스 왕조의 그 왕 중에서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그 자신들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였던 그때와 아주 유사한 거죠. 그때도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목이 잘려져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큰 바벨론으로 묘사된 음녀들, 또 가증한 것, 또 그를 따르는 짐승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전해준 것은 마치 다니엘서의 내용과 비슷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앞부분은 그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기억할 것은 그 옛적에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시고 페르시아의 총리로도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물론 이제 이 나라의 개념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다니엘서를 읽으면 넷째 짐승이 로마가 되는 거고요. 또 헬라 시대에 읽으면 이 앞에 페르시아 이후에 분열 국가를 이제 메데와 바사를 집어넣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이 짐승,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의 현장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며 이 로마 제국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묵시록이라고 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고 핍박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때의 어떤 정권이 그런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가정에서도 아주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또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양반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자체가 뭐 유교적인 집안이거나 불교적인 집안이거나 뭐 이런 가풍 때문에 거기서 뭐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다 오늘과 같이 핍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해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을 때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잘한 선택임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7장의 말씀처럼 큰 음녀의 세력, 큰 바벨론, 그 가증한 것들, 그들을 따르는 짐승들이 활개치는 시대는 분명히 온다. 그들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잠시 지나가는 현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로서 이 시기를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제하는 새 땅, 또 우리가 구원받을 그 날을 우리에게 속히 당겨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